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는 것을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제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메일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 따라서 이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앞을 걸어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차가 빵 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불이었습니다. 아직 파란불로 변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저 신호등을 주시하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주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지나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됐죠? 휩쓸려서 따라갔습니다. 죽을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구나. 전후 자료를 잘 확인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신호등을 보면서 그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여러분, 파란불로 바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양옆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때로는 노란불이 될 수도 있겠죠. 기다리라고.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따라가고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양옆에 있는 사람들, 악한 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비슷하게 연출이 되겠습니다. 온갖 유혹과 사람들의 잘못된 길로 또 인도할 그 사탄으로 그 쓰임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3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세 가지 잘못된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용이죠. 사탄이기도 하죠. 용, 사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우두머리, 이 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 사탄,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오늘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잠시 잘 보면 여러분, 이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조금 누구를 따라하는 것 같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악한 사탄의 일당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부정한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오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요, 땅에서 올랐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예수님 코스프레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누구와 같다고 돼 있어요? 어린 양같이.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사탄은요, 인류를 파멸과 패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그 모습들을 취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따라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또 누굴 따라하냐면 성령님 코스프레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들을요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와 똑같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누가 예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악한 존재는 삼일체 하나님의 패러디, 코스프레, 모방, 모조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미혹하려는 이 악한 영의 계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최후의 발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최후는요 지옥의 특실입니다. 지옥의 특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만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뜻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들도 일으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미래에 이런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엘리야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사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대회를 엽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몸을 상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가짜 신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물과 도랑과 그 제단에 있는 그 모든 제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도 어떻게 해요? 사탄은 코스프레합니다. 따라해요. 모방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를 증명하였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한 기적들을 용, 사탄,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요 우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또 행합니다. 말을 해요, 우상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미래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우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우상의 자리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계속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곧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표를 받지 못하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께 경배를 못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식료품이나 옷이나 약이나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요, 이 적그리스도 그 우상 앞에 그 우상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표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말의 때에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때에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우면 환난과 영적인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쩌면 능력을 베풀고 능력을 해가는 이 거짓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대처할 방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저는 가스펠 프로젝트 유튜브 하면서 말씀이 기다려져요. 다음 주 설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미혹된 영을 받은 그런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자들을 경계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계속 이단들,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기 위한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파란불이다, 빨간불이다,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어하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거짓된 영, 미혹의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걸 해야 돼. 파란불이야, 가. 영원아, 빨간불, 스탑, 멈춰.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란 불, 빨간 불 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